달콤한 말씀, 행복한 하루.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전도서 5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너는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가까이 하여 말씀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이 재물 드리는 것보다 나으니 그들은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함이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내가 하나님께 서원하였거든 갚기를 더디게 하지 말라. 하나님은 우매한 자들을 기뻐하지 아니하시나니 서원한 것을 갚으라. 서원하고 갚지 아니하는 것보다 서원하지 아니하는 것이 더 나으니 내 입으로 내 육체가 범죄하게 하지 말라. 사자 앞에서 내가 서원한 것이 실수라고 말하지 말라. 어찌 하나님께서 내 목소리로 말미암아 진노하사 내 손으로 한 것을 멸하시게 하랴. 꿈이 많으면 헛된 일들이 많아지고 말이 많아도 그러하니 오직 너는 하나님을 경외할지니라.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땅의 소산물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있나니 왕도 밭의 소산을 받느니라. 여러분, 오늘날 교회 안에서 온전히 헌신하는 사람을 찾아보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자신의 소중한 물질을 주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손길은 참으로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만약 교회 안에서 이토록 아낌없이 물질을 드리고 봉사하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틀림없이 그 성도님을 향해 신앙생활을 아주 잘하고 있다고 평가할 것입니다. 대다수 사람에게 존경과 칭찬을 받는 것이 당연해 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인 전도서 5장 1절을 읽어보면 우리의 일반적인 생각과는 달라서 조금 의아한 마음이 듭니다. 오늘 본문을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집으로 갈 때 걸음을 조심하여라. 우매한 자들이 악을 행하면서도 깨닫지 못하고 재물이나 바치면 되는 줄 아는 것보다 말씀을 들으려고 가까이 가는 것이 더 낫다. 방금 읽은 말씀처럼 성경은 재물이나 바치면 자기 의무를 다한 줄로 착각하는 사람들을 매섭게 꼬집고 있습니다. 우리는 정성을 다해 재물을 바치는 행위를 귀한 헌신이라고 부르지만 도리어 성경은 그러한 태도를 우매하고 악한 행위라고 평가합니다. 이 말씀은 성전에 재물만 열심히 드리면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믿어온 우리의 생각과 관점을 아주 강하게 뒤흔드는 충격적인 지적입니다. 도대체 왜 성경은 재물을 바치는 헌신을 향해 악하다고 평가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과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우리에게 진정으로 요구하시는 행동은 무엇일까요? 본문 말씀을 통해 그 이유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방금 읽은 전도서 5장 1절 말씀은 재물을 바치는 외적인 헌신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세를 훨씬 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재물을 바치는 것이 잘못되었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참된 본질은 눈에 보이는 물질의 헌신보다 주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듣는 것에 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어지는 2절부터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자세히 보면 몇 가지 표현이 계속해서 반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함부로 입을 열지 말라.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난다. 서운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 말이 많아도 같은 표현들입니다. 성경은 지금 한마디로 주님 앞에서 헛된 말을 많이 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지키지도 못할 조급한 서원의 말들을 쏟아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생각하면 그저 일상 속에서 말 조심하라는 도덕적인 권면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실이 있습니다. 이 모든 이야기가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한다는 메시지에서 시작되었다는 점입니다. 즉,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헛된 말을 쏟아내는 것과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는 것은 아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내 말을 내세우느라 정작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에는 철저히 실패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것은 단순히 평소에 성경을 얼마나 많이 통독하고 있는지
혹은 예배 시간에 설교 말씀에 얼마나 집중하며 앉아 있는지 같은 표면적인 이야기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주님 앞에서 하지 말아야 할 내 말을 앞세우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것일까요? 그 근본적인 이유가 바로 2절에 나옵니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성경은 우리가 함부로 입을 열지 말고 급한 마음으로 말하지 말아야 하는 이유를 아주 명확하게 설명합니다. 바로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낮고 낮은 땅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이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판단, 그리고 그분의 계획은 언제나 우리의 생각보다 훨씬 더 선하고 놀랍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 엄연한 사실을 삶에서 온전히 인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잠잠히 듣기보다는 내 생각과 내 이야기를 주님 앞에 마구 쏟아내고 마는 것입니다. 이 안타까운 모습은 이어지는 3절 말씀에서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걱정이 많으면 꿈이 생기고 말이 많으면 우매한 자의 소리가 나타나느니라. 우리가 마음에 품은 수많은 걱정과 염려는 결국 밤낮으로 이어지는 복잡한 생각의 꿈으로 이어집니다. 내 걱정을 내 힘으로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머리를 굴리다 보니 내 생각과 내 뜻으로 가득 찬 인간적인 계획이 세워집니다. 그러면서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할 때도 내 방법만 고집하며 말이 많아지고 결국 우매한 소리만 내뱉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방법과 계획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완벽하고 선하다는 철저한 신뢰가 없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내 우매한 소리만 늘어놓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는 전혀 귀를 기울이지 못합니다. 아마 이 자리에 계신 많은 분은 주님 앞에서 내 생각만 고집하느라 말씀을 듣지 않는 모습이 나에게는 전혀 없다고 생각하실지 모릅니다. 나는 예배도 잘 드리고 말씀도 잘 듣는다고 확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말씀을 계속해서 살펴보면 이것이 바로 부인할 수 없는 우리의 솔직한 모습임을 깨닫게 됩니다. 내 염려와 내 계획이 앞서는 자들은 결국 세상을 바라볼 때도 하나님의 통치를 의심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절은 이러한 우리의 잘못된 생각을 아주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 꼬집어 줍니다. 너는 어느 지방에서든지 빈민을 학대하는 것과 정의와 공의를 짓밟는 것을 볼지라도 그것을 이상히 여기지 말라. 높은 자는 더 높은 자가 감찰하고 또 그들보다 더 높은 자들도 있음이니라. 세상 속에서 가난한 자들이 학대당하고 정의와 공의가 처참하게 짓밟히는 모습을 볼 때 우리는 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합니다.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왜 세상이 이 모양일까? 왜 악인들을 가만두실까 하는 의문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사실 이 생각의 뿌리 깊은 곳에는 하나님의 방법보다 내 방법과 내 생각이 더 옳다는 오만한 마음이 은연중에 깔려 있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생활을 저렇게 열심히 했고 주님 앞에 대단한 헌신을 한 사람인데 왜 저런 고난과 아픔을 겪어야 하지? 이해하지 못하겠어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은연중에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과 방법을 내 잣대로 의심해 버립니다. 그 아픔 속에 담긴 하나님의 깊은 뜻을 겸손히 구하고 신뢰하기보다 내 좁은 소견과 판단을 주님보다 더 앞세우는 모습입니다. 이러한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도 똑같이 나타납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이 내 이성으로 설득되고 고개가 끄덕여질 때만 온전히 받아들이려고 합니다. 내 마음을 감동시키거나 나를 완벽하게 설득해야만 오늘 말씀 가운데 큰 은혜를 받았다고 고백합니다. 하지만 신앙의 가장 기본적이고 중요한 존재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저 높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이 땅에 속한 피조물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언제나 선하고 옳습니다. 내가 미처 몰랐던 사실을 발견하고 내 마음이 설득되어야만 비로소 그 말씀을 받아들일지 말지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방법은 이미 우리의 좁은 생각을 뛰어넘어 완벽하게 선하고 옳다는 결론이 나 있는 문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설득해야 하는 대상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발견하고 겸손히 귀를 기울여 들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은연중에 설교를 들을 때마다 나를 설득해 보라는 태도를 취하곤 합니다.
내 마음에 쏙 드는 말씀뿐만 아니라 내 이성으로 도저히 설득되지 않는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라면 무조건 순종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언제나 앞서기 때문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 마음에 이런 철저한 겸손이 없기 때문에 우리는 예배 자리에 나와서도 정작 주님의 말씀을 제대로 듣지 못하고 돌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듣는 예배의 본질을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설교 시간에 졸지 않겠다는 다짐만으로 부족합니다. 매일 성경을 몇 장씩 읽겠다는 의무적 결단만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내 마음 가장 깊은 곳에서 참으로 하나님의 생각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뛰어나고 선하다는 사실을 진심으로 인정하고 있는지 정직하게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다시 점검해야 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지금 말씀 생활에 실패하고 있다면, 주일 예배 설교 시간에 말씀이 들리지 않아 실패하고 있다면, 그리고 평소의 삶 속에서 주님의 세밀한 음성을 듣는 것에 매번 실패하고 있다면, 그것은 환경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우리 마음의 문제입니다. 내 헛된 생각과 인간적인 방법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뛰어나다고 착각하기 때문에 주님의 살아있는 말씀에 진정한 관심이 없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구체적인 결단을 해야 합니다.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할 때 내 요구사항과 내 계획을 먼저 쏟아놓기 전에 단 1분이라도 잠잠히 침묵하며 주님의 음성을 기다려 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기도를 시작하십시오. 또한 일상에서 내 생각과 대치되는 말씀,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을 만날 때 내 불평의 말을 멈추고 하나님의 하늘 지혜를 신뢰하겠나라고 선포해 보십시오. 오늘 주신 말씀을 거울 삼아 우리의 삶과 예배 태도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돌아보고 점검하며 온전한 경청과 순종으로 나아가는 귀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의 적용 질문입니다. 첫 번째, 예배나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나는 하나님의 뜻을 잠잠히 듣기보다 내 생각과 소원, 그리고 내 인간적인 계획들을 주님 앞에 쏟아내는데 급급하지 않았나요? 둘째, 일상 속에서 내 이성으로 도저히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나 고난을 마주할 때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을 신뢰하기보단 은연중에 내 생각과 판단을 앞세워 주님을 의심하지는 않았나요?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동안 외적인 모습만 드리며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착각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실패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에 있음을 늘 기억하게 하옵소서. 내 조급한 말과 염려를 내려놓고 내 이성으로 이해되지 않는 말씀 앞에서도 선하신 주님의 뜻을 신뢰하며 순종하게 하옵소서. 이번 한 주간 삶의 자리에서 내 목소리를 낮추고 주님의 세밀한 음성에 먼저 귀를 기울이는 참된 예배자로 살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